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 마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계속하시려면 유튜브 앱을 열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이 가끔 제가 무슨 말하면 따라합니다. 예. 우리 몇 절 읽었습니까? 7절 읽을 차례입니까?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안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숨은 보화를 찾는 마음으로, 숨은 보화를 찾는 마음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면 풍성해집니다. 뭐 인생에 뭐 별거 있겠는가 하면 정말 인생이 별거 없는 인생이 되는데, 인생을 살 때 숨은 보화를 찾는 마음으로 살면 인생은 참 신비롭고 인생은 깊은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 갈수록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가 더 크고 광활하고 넓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광대무변한 세상에서 조금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앞으로 이런 세계가 계속 더욱더 열려가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은 보화를 찾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면 참 복된 삶입니다. 옛날 선인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인생을 살 때 학생심의 마음을 버리지 말라. 학생심의 마음. 학생심이란 늘 배우는 자의 마음이고 무엇을 찾는 마음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아는 만큼 겸손해지고,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이 철이 들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어줍지 않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감춰두신 인생의 진리와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확장돼가는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 때 숨은 보화를 찾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 어린아이의 작은 말 속에서도 저것이 하나님의 진리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진리는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건성으로 받아들이기에
진리의 가치를 놓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제 아버님이 늘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아버님이 평범하신 분인데 그래도 늘 말씀해 주신 한 가지가 사람은 친구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란다. 사람은 친구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란다. 친구를 잘 사귀라.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는 뭐 어리니까 무슨 알 게 뭡니까? 근데 이렇게 장성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면서 더욱더 깨닫는 것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또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친구에 의해서 인생은 그만큼 이렇게 폭이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것을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친구를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어떤 친구를 이렇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폭이 좁았는데 이렇게 폭이 넓은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았구나. 또 청년 때 제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포기하려고 하면 어머님이 늘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사람은 이 얽혀서 사는 것이란다. 얽혀서 산다는 거 여러분 혹시 이렇게 뭐 이렇게 막대기나 이렇게 집이나 이런 걸 되게 대충 얽혀 가지고 이렇게 뭐 사람이 이 움막도 만들고 뭐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뭘 꼭 촘촘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안 해도 대충 이렇게 얽혀 가지고 해도 그래도 임시 방편이나마 뭘 이렇게 우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참 7남매를 키우면서 가진 자원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다 준비는 못하고 대충 이렇게 얽혀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인생이 그래도 풀리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해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저에게도 항상 아들아, 사람은 얽혀서 사는 거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얽혀서 해도 되는 거야. 항상 우리의 뜻대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두고 포기하기보다는 최선이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이라도 일을 해가는 거야.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의 길이 또 열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제 다양한 삶의 방식에서 제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이 들어서 그렇지. 최선의 상황이 인생에 꼭 있는 건 아니지. 그래, 차선의 방책이라도 한번 이게 어떻게라도 이게 한번 이렇게 대충 삶을 얽혀서라도 한번 가보자. 그럼 가보면 나중에 또 좋은 날이 옵니다. 이게 내 생각과 달리 나는 대충 얽혀서라고 생각했는데 내 힘 말고도 다른 어떤 힘이 작용해서 우리 삶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힘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으로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말씀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다 있죠. 저도 이제 제 자녀들에게 중요한 말들을 몇 가지 이렇게 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세계에서 지금 알고 있는 중요한 저희 가정만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인생을 잘 사는 지혜의 말씀인데요. 처음에는 아이 때는 건성으로 들었다가 나중에 체험이 쌓이면서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아침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지혜자인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즐겁게 살고 잘못된 삶을 피하는 길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해주는 말씀 속에서 그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잘 들어보면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귀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와 명철, 행복,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고 곧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즐겁게 살고 생명을 얻는 보고가 있음을 믿고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내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러분 여기 말씀 가만히 보면 이게 신경을 써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해 둔다 마음속에. 그 다음에 나의 지혜를 내 귀를 열어서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 또한 내 마음을 명철에, 내가 주는 말씀 속에 있는 그 명철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이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이게 하나님께 다 두는 게 아닙니다. 분주한 일에 여러저런 신변잡기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 이렇게 내줘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지혜에 너의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과 4절에서는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명철을 찾으려고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3절 4절 보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걸 막 찾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불러서 구하잖아요.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이걸 달라고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간절한 이 사모함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그걸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게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감추어진 보화를 마치 파헤치듯 이렇게 찾으면 그래요. 감추어졌어요 그게. 근데 그냥 그걸 찾으려고 막 파헤친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내는 그 농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결국 우리 인생의 보배와 같은 참으로 귀한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나와요.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 찾게 될 텐데 뭘 찾게 되냐면 여호와 경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런데 그 여호와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지혜와 지식, 명철은 무슨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행복, 안전,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지식, 지혜 이런 세상 살아가는데 돈 많이 버는 것도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좀 더 등급이 낮은 거죠. 정말 최고급의 지혜는, 명철은 우리 인생을 살 때 가난해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또 우리가 척박한 환경에서도 인생을 행복하고 소망을 갖고 인생을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그 지혜, 그 명철, 그 지식을 얻는 사람은 정말 큰 걸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숨은 보화를 찾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으면 이
찾게 된다는 것인데, 먼저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7절 8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지혜로 인해서 보호를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제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러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방패, 8절에 보호, 보존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되고 인생을 즐겁게 살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모든 선한 길을 깨닫고 그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기쁘게 한다 그 말이죠. 또 여러분 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하죠. 나는 어떠한 행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자족하며 사는 삶의 비밀을 알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길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만족은 이 환경과 우리 주변의 여건에 영향받지 않는 기쁨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15절 말씀에서는 악한 자의 길, 어두운 길, 구부러진 길을 가게 되는 위험에서 건진받게 된다는 것이죠. 12절에서 15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12절 말씀만 잠깐 보겠습니다. 12절에 그런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악한 자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할 때 이 무리는 그 앞에 있는 악한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직한 길을 가지 않고 어둠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은 이 15절에 보면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사람이 악한 자의 길, 어두운 길, 구부러진 길로 가게 되는 위험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갈 수 있는 길이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잘못 만나서 또 그런 선택의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가지 않도록 그 말씀이 너를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의 길, 안전의 길, 즐거움의 길, 정직의 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과 은을 찾듯이 숨은 보화를 찾아 파헤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지혜, 안전, 즐거움, 정직, 구원의 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타게 찾고 있는 그것들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 그 소망의 길, 그 행복의 길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숨은 보화를 찾듯이 그 말씀을 뚫어지게 찾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잠언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맞죠? 저는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하게, 제가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하게 된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 알아가는 성경 읽기를 하면서 더욱 맞다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우리 작년 아마 이때쯤부터 아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알아가는 성경 읽기를 해서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만 해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많습니다. 창세기, 시편, 잠언 많습니다. 욥기 이런 말씀들을 계속 거쳐왔어요. 근데 매일 하루에 2장씩 읽는 이 말씀을 읽는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찾는 지혜, 안전, 즐거움, 구원의 길이 정말 있구나. 작년 여름부터 우리가 해왔는데 1년 가까이 되는데요. 물론 저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매일 아침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3번, 4번 정도, 적으면 한 2번 정도라도 꼭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오는 중에 요즘은 마치 숨은 보화를 찾는 사람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견하는 기쁨이 너무 큽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건성으로 잊고 넘어갔구나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어제는 아침에 말씀을 읽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따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진 존재이고 또 하나 우리가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알기 때문이다. 바람과 같은 존재라는 거, 인생이. 근데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한 번 왔다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바람. 인생은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해요. 인생이 잠깐 왔다 사라지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너무 우리가 연약하고 너무 왜소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는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도 있고 이게 명료하지 않으면 개역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고 공동 번역으로도 읽어봅니다. 제가 보통 아침에 저의 영혼을 위해 성경 읽기를 하는 시간 한 30분 정도입니다. 그로 인해 누리는 지혜, 삶의 지혜와 안정감과 평안과 제 마음속에 은은한 기쁨, 소망의 힘은 10배, 20배가 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살아가는 자연과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또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지혜의 보고에 내가 눈이 열리게 되면 점점 확장돼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이 숨은 보화를 찾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건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꼭 나 홀로 있을 때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을 꼭 깊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숨은 보화를 찾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읽다 보면 우리 안에 놀라운 지혜와 보호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이 고달프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삶의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삶이 꿈꾸는 것 같고 노래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행복의 길, 안전의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건성으로 지나가지 않는가를 늘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가까이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너무 가까이 하기 때문에 달고 달아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육신한 말씀이 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인 이 귀한 책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소중하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